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주제는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했습니다.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영혼의 불멸을 믿는 이들이 있었지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부활의 증인임을 증거할 때 그 사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과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일을 그들은 경험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의 복음을 더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그의 선포와 논리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믿기는 어려웠지만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끝이 나고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상과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간원 디오누시오와 다미라라 하는 여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디오누시오는 아레오바고의 관원이었습니다. 가장 조롱하기 쉬운 자리, 가장 먼저 바울을 비웃을 수 있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이 발표되고 지성인들의 모임이 가득 차 있던 그 아레오바고에서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기준을 보면 바울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자리에 서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진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무 소용없는 외침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복음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며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까? 복음을 듣는 자가 있을까 싶은 자리에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자리에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에 반응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같은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살리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복음 전하기를 멈춘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곳에도 오늘 복음을 갈망하며 복음이 선포되기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메마른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생수와 같은 강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